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날짜 언제가 좋은지 하고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네. 그분이 입도한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7월 7일이 좋겠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랬죠. 7월 7일이요? 내가 그랬죠. 7월 7일 저 거기 가야 되는데 그런 거죠, 제가. 안 음. 그래도 7월 7일 거기 구리골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음. 왜 오냐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 김영열 성도님 댁을 그때 갔었는데 네. 저는 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갔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네. 그런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음. 뭐 저하고 어떤 분 있었는데 그분은 치성만 끝나고 바로 가셨어요, 바쁘다고. 그래서 저하고 김영렬 성도 집에서요? 네? 김영렬 성도 집에서요? 네네. 그 집에서 아,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저도 네, 네. 그 이후에. 사진을 받아오고 그 이후로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치성이 있다고 해서 저도 네. 가도 되나요? 했더니 와도 된다고 그래 갖고 제가 그때 갔죠. 네. 그때가 두 번째 만난 거죠, 그분을. 아,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죠, 당연히. 네. 근데 없어서 어떤 분이 같이 와서 치성을 하고 그분은 바로 일 있다고 가시고 음. 이제 음복을 거기 마루에 앉아 갖고 음복을 했어요, 여름이니까. 네. 음복을 하면서 그 앞에가 바로 제비산인데 네. 제비산을 가리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 제비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아냐고 그러길래 아니요, 몰라요. 그랬더니 저 제비산의 주인이 김수부님이래요. 음. 그래서 처음에 거기 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가 네. 김수부님이 살던 방인데 네. 상대님이 돌아가신 방은 그 안채에 있고 근데 아, 상대님 이제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거기서 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방에서 그거를 모셨나 보죠, 이제. 그 네. 채백도 거기서 모시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네. 거기에 상제님 사진하고 그 용두간센보살 사진을 나란히 놨더라고요, 부부처럼. 그러니까 네. 부부라 이거죠. 천상계에서는 아, 상제님이랑 김수부님이랑 부부기 때문에 상제님 그 실제 찍은 사진하고 그 용두간센보살 있잖아요. 공군이 찍었던 그 네. 흑백으로 된 그 용두간센보살 사진하고 부부 사진처럼 같이 나란히 놨더라고요. 음. 거기다가 이제 치성도 거기다 모셔요. 그리고 방 네. 벽에는 상제님이 직접 그리셨던 현무경 네. 그게 벽에 쫙 붙여 있어요. 아,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제를 모시고 마루에 앉아 갖고 음복을 하는데 그 제비산을 바라보시면서 "저 네. 제비산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하길래 음. "몰라요." 그랬더니 "김수부 님입니다." 그러길래 제가 음. "오 그래요? 왜요?" 그랬어요. 했더니 그 제비가 임금제의 저기 왕비비자잖아요. 그쵸. 예. 그게 하늘의 임금 음. 부인이라는 거잖아요. 임금의 부인. 여왕. 여왕이잖아요. 하늘의 왕비. 그러니까 대왕. 하늘의 왕비가 바로 네. 김수부님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진짜 왕비는 김수부님입니다. 음. 정지성모님도 아니고 고수부님도 아니고 음. 진짜는 김수부님입니다라면서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음. 그때 처음 그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오 그래요? 이제 그래요? 그랬죠, 제가. 음. 그러면서 딱 스치는 생각. 깜짝 놀랐죠. 왜 음. 놀랐을까요, 제가? 안동기 씨. 아니요. 안동김 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하늘의 왕비가 왕비. 김수부님이라고? 아. 그래? 하면서 제가 딱 스치는 생각이 음. 제가 대순을 다닐 때 그러니까 네. 거기 입도에서 대진성지 입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네. 호덕을 열심히 다닐 때였어요. 근데 어느 네. 날 하루 제가 잊지 못할 꿈을 꿔요. 음. 꿈이라고 하면은 무슨 뭐 물론 개꿈도 있고 뭐 무슨 의미 없는 꿈도 많지만 네. 뭐 우리가 태몽이라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중요한 꿈도 있고 그래서 상제님 거기 도전에도 보면은 상제님 연관되는 꿈도 많잖아요. 꿈 이야기도. 그렇죠.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고 김일부 같은 경우도 하늘에 올라가서 상제님을 뵙고 막 저 그런 요운도. 거 네. 있잖아요. 정력 네. 뭐 그렇게 정력이 그래서 나온 거고. 저 그죠? 요운도에서 뵀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그때 열심히 할 때 잊지 못할 꿈을 하나 꿨는데 지금도 거의 뭐 30여 년 가까이 되지만은 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꿈이. 그게 어, 그냥 의미 없는 꿈이라면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선할 수가 있을까요? 꿈 어떤 불가능하죠. 꿈이요? 어떤 어, 꿈이? 그러니까 그때가 밤이었는데 네, 제가 하늘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꿈이에요. 하늘에 뭐를 보고 있냐면 환한 보름달을 보고 있었어요. 음, 기영청 보름달이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름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 옆에 하얀 별들이 총총총총 막 그 달 크기 정도로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음, 보름달, 환한 보름달 옆에 총총총총 별들이, 하얀 별들이, 보석 같은 별들이 막 보름달 이렇게 크기 식으로 이렇게 떠 있는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쁘다.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모여 있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은 모여 있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기 모여 있자고 보는데 그 별들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탁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오, 바뀌어요. 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어떻게 별들이 저렇게 막 움직여서 관세음보살 모습이 되지? 음,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별들이 제 몸으로 이렇게 막, 뭐 한 대여섯 개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데 그 오른쪽 하늘에서 네, 큰 진짜 뭐 천둥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네, 아주 그냥 웅장한 음성이 딱 다섯 글자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에서? 꽃말 담배요? 아니, 다섯 개 아니구나. 남자 목소리더라고요. 어, 하늘에 아주 천천히 음, 하늘에 여왕 딱 들려오는 오,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듣고 깬 거죠. 오, 뭐지? 보름달은 뭐고 간센보살은 뭐고 하늘의 여왕은 뭐지? 오, 나서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죠. 어, 그랬는데 음, 그날 김수부님 집에서 치성을 모시고 음복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제비산을 보고 뭐 교회를 하다가 저 김수부님이 진짜 하늘의 왕비입니다라고 하는데 왕비나 여왕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쵸. 왕비? 하늘의 왕비라고? 음, 근데 안동김 씨라고 김수부님이 음, 그래? 아, 한생부터. 그래서 내가 안동김 씨로 태어났구나. 내가 그래서 안동김 씨로 내가 일부러 태어나야 해서 우리 엄마 배를 빌려서 왔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내가 안동김 씨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음, 아, 전생에 김영렬이 내 아버지였구나. 내가 그래서, 김수부였구나. 아, 그냥 아니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그랬구나. 아니 근데 뭐야 내가 전생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20살에 시집가 갖고 첫날 밤도 못 치르고 소박 음, 맞고 와갖고 삐쩍 말라갖고 죽은 비련의 여자였어? 지질이 음, 복도 없었구나. 아 내가 전생에 그렇게 살다가 20살에 죽었구나. 그래도 상대님 가까이서, 그래도 내가 풀리겠어요. 상대님 가까이서 모신 게 어디야. 아, 나 그걸로도 난 충분해. 아우, 감사하다. 그게 끝이에요, 저는 그냥. 거기까지였어요. 화두가 풀린 거네. 그렇지. 어떻게 그죠. 화두, 내가 안동김씨로 태어난 화두가 풀렸어요, 거기서. 어, 그래서, 그래서 그분한테도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도 뭐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치. 그냥 저 혼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인연으로 내가 또 여기를, 이 집을 그렇게 와보고 싶어 했구나. 음, 그래서 제가 그 부엌에 들어갔을 때 네, 내가 왠지 여기서 막 엄마랑 그 밥을 해갖고 상제님을 드릴 생각에 막 그 기쁜 마음으로 음, 밥을 설레고, 설레면서 드렸던 것도 같고 그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상제님 기다리고 했던 것 같고 막 그런 음, 막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거 상상력도 음, 없는데 막 상상력이 막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구나. 음. 내가 전생에 그렇게 비련의 여자였구나.
그랬었죠. 그러나 현생에는 다행히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20살 넘어서 이렇게 더 오래 사니까 네. 성공했네. 다행이다. 뭐 그렇게 저는 그걸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이상은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신기하네. 그분이 이제 현무경을 이렇게 현무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현무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네. 정경이 현무경이 있어서 이제 알긴 했지만 실제 본 건 처음이었죠, 그때. 아, 음. 이런 게 현무경이었구나. 와, 이거 뭐 신기하다. 막 그림도 아니고 글씨도 아니고 이상한 거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막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이효진 선생님의 수제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음. 이렇게 해주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건 어렵 음. 어렵죠. 네. 아시죠? 현무경 아시죠? 알죠. 너무 이해하기 어렵죠. 난해하죠. 난해하죠, 진짜. 맞아요. 이건 그래서 뭐 제가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그럼요. 그건 상대님만 아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대도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대도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왜 물어봤냐면 제가 대순에 있었을 때 얼핏 음. 그 박한경 도전님 네. 그분이 대도목이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관심도 없었지만 그래서 박한경 그분이 대도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대도목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분은 대순도 안 다니는데. 음. 그래서 대도목이 누군데 하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도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어, 여기로 올 거래요, 그분이. 음.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7월 7일 날 올 거래요, 여기로. 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산에서 돌을 혼자 공부를 하는데 남자래요. 대두목이라고 합니다. 젊은 남자래요. 음. 그래요? 그랬더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본 적은 없대요. 근데 근데 어떻게 근데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래서 했더니 다 나와 있대요, 현무경에. 그래서 어. 제가 현무경 어디 나와 있어요? 했더니 몇 페이지를 가리키면서 막 그걸 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음. 그림을 보면서 뭐 혼자 푸는 거예요. 뭐 점이 몇 그죠. 개고 뭐 줄이 몇 개고 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분만의 해석이겠죠? 그것만 해석인 거죠. 그래서 음. 근데 막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7월 7일 해필이면. 그때 온다고 해서 제가 음. 그런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 시봉 들게요. 제가 그랬어요. 음. 어떻게 시봉을 들 거니요? 저기 집이 먼데. 제가 그분 반찬도 해서 보내드리고요. 택배로. 음. 가끔씩 내려와서 청소랑 빨래도 해드리고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말이라도. 음. 근데 전 진심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용돈도 제가 저기 직장 생활 해갖고 돈 어. 벌면 제가 그런 것도 후원해 드릴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는 특별히 음. 저만 그분을 보여드리겠대요, 그날. 어. 그날 오래요. 아니 그날 근데 대두목이 온다는 거 어떻게 알고? 거기 나온대요, 현무경에. 대두목이 나온대? 그분은 100% 믿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7월 7석이에요? 그 해래요, 그 해. 그 해래요? 그 해 7월 7일 대두목이 온다고 나와 있대, 현무경에. 오. 그래서, 몇 그래서, 년도 몇 년도 아니, 나온대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어.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제가 그분의 정말 시봉을 해드릴게요. 음. 그래서 그분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받침을 음. 도와드릴게요. 오. 해서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여주님께서 그날 7월 7석에 가기로 한 거였군요.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저는 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거죠. 그 대도목이라는 분을 보기 그 위해서. 그 사람 입도한다는 그분하고 또 해필이면 또 그랬는데 그 음. 성도님이 그분 입도 언제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음. 해필이면 그 7월 7일 입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음. 안 그래도 저 그날 거기 김현우 성도님 때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잘 됐다고 저보고 음.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입도식을. 그래서 음. 아니요, 저는 입도 안 할 거예요. 저는 다시는 그 어디도 입도 안 할 거예요. 음. 그랬어요. 그랬더니
7월 7일이면 견우직녀가 이렇게 하는 네. 날인데 혼자 입도하는 것보다 그래도 같이 입도해 주는 게 이렇게 좋지 않냐 저를 꼬시는 거예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좀 또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입도는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같이는 있어 줄게요. 제가 음. 그랬죠. 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굳이 같이 하라고 그래 갖고 이름을 이제 생년월일을 이렇게 해 갖고 제가 그냥 올려 드렸죠. 어쩔 수 없이. 하고 네. 싶진 않았죠.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 네. 그리고 또 그분이 같이 하기를 또 원하더라고요. 제가 소개시켜 준 그분이 막 음. 쪼르더라고요. 막 계속. 그래 갖고 이제 알았다 그래서 같이 그러면은 입도식 하는 것만 보고 저는 음. 바로 거기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김영렬 성도님 댁으로 저는 바로 넘어가고 혼자 거기 남아서 이제 음복도 하고 도담도 듣고 공부하라고 그랬죠, 그분만. 네. 저는 이제 입도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아,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이 돼서 7월 7일 아침이 돼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거기에 김영인 성도님 댁에 계신 분한테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상하다 고 제가 막 문자를 넣었죠. "선생님 저 지금 출발할게요." 그랬더니 답장이 네. 왔어요. "오지 음. 마세요." 왜? 그리고 또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오, 그래서 "저 지금 다 준비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고 또 다시 또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걔도 안 왔다고? 어 오늘 대도목이 안 온대요.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대요. 참.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 명령이 왔어요. 아무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지 음. 말라고. 안 네. 온다고. 그래서 오는데 분명 오는데 나를 못 보게 하려고 나를 따돌리려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막 오만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 '이거 뭐야? 나는 몇 달을 기다렸는데. 음. 아니 내가 시봉한다고 했잖아.' 막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쩔 수 없이. 그 법조인께 전화를 했죠. 네. 성도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어, 거기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미 하늘에 약속을 했다나 뭐 다 장을 안 떼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야." 막 무조건 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래서 또 제가 그 같이 가기로 한 분한테 전화를 했죠. "저 못 네. 갈 것 같으니까 혼자라도 가서 하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네.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 지켜야지. 네. 알았어요. 갈게." 해 갖고는 어, 어쩔 수 없이 내려간 거예요. 제가 음. 입도를 하려고 내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법정교회. 네.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어쩔 그렇게 수 된 없이 거예요. 빙땀 흘려서 눈땀 흘려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네. 그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됐으니까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또 왔어요, 그날은. 실업질석이네 또. 비가 또 억수로 오는 거예요. 막 그냥 겁나게 오더라고요, 비가. 네. 왔는데 또 그분은 있잖아요. 그 남자분은 또 막 그 삼배로 된 막 아주 네. 멋있는 그 개량 한복을 또 입고 오셨어요. 신났구만, 신났어. 키가 뭐 180이 넘고 막 잘생겼거든요. 오, 인물도 잘생기고 막 몸체도 좋고 오, 거기다가 그런 게 되게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아, 계란 막 그런 게 막. 그 사람, 신성같이 탁 하고 온 거예요. 막 그냥 준비를 하고. 도에 연이 있던 분이네, 그분. 그랬나 봐. 그래 갖고 이제 와 갖고는 입도를 했죠. 네. 보니까 다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거기 삼청전에다가 막 이렇게 과일도 해 놓고 막 이제 해 놓고 다 거기 이렇게 막 다 준비를 해 놓고 이제 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입도를 하는데 이게 모르죠.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대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입도식을 해 줬지만 네. 여기서는 처음이니까 그쵸. 저도 그때 한복을 입었어요. 네. 갖고 가서 갈아입었죠, 한복을. 네. 근데 입도식을 딱 하는데 제가 입도식 시작하자마자 막 엉엉 울어요, 제가. 왜? 왜요? 그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주관했던 그 윤상 국장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음, 울었냐."고 음, 궁금하니까 "왜 이렇게 울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내가 말을 못 했어요. 그냥요." 하고 말았죠. 그냥 이렇게 나오신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오, 거기가 이제 상제님이 미륵불로 모셔져 있잖아요. 네. 양쪽에는 이제 보차불이 모셔져 있고. 네, 근데 신협을. 신야불 거기 모셔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하는데 상제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저는 대순에서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도를 그렇게 불구가사로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네. 상제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은 없어요,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죠, 하긴. 음. 상대방 듣는 게. 없어요. 근데 물론 꿈에서 이제 뭐 상대님을 본 거는 몇 번 있었지만 그 네. 상대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는 그날 법종교에 입도하는 날 네. 삼성전에서 처음이었어요. 어. 근데 그냥 들었으면은 괜찮은데 그 상대님께서 말씀하신 고 내용 때문에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어. 그게 들려요? 그냥? 들려서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 마음의 귀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웅장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구름길이 보이더라고요. 어. 그러더니 상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구름길은 너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란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아. "너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란다." 그 어. 너만이라는 거기에서 너무 무서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어. 외롭잖아요. 일단 외롭잖아요, 그 저 길이. 외로운 싸움. 그리고 구름길을 인간이 어떻게 다녀요, 무섭게. 음. 무섭잖아요, 일단은 또. 네. 외롭죠, 무섭죠, 두렵죠. 상대님이 또 음성을 처음 들었으니 또 놀랐죠. 어. 이해가 안 되니까는 막 그냥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어. 눈물, 콧물 막. 아. 치성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막 우느냐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 이제 거기 그 도화원이라는 옆에 그 건물에 가 갖고 음복을 하거든요. 네. 음복을 그때 이제 4 명이 했죠. 거기 거기 저 이제 인도해 준 그 성도님이랑 저랑 같이 입도했던 그 남자분하고 저하고 이제 4 명이 음복을 하는데 네. 그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막 이렇게 막 즐겁게 하다가 잠깐 피곤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이렇게 몇 분은 가시고 저는 거기 혼자 앉아 갖고 눈을 감고 있었죠. 네. 이제 그분들 올 때까지 이제 눈을 감고 있는다고 눈을 감고 딱 앉아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화경인가 영상이라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어. 물론 대순에서 저기 수도 생활할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네. 기도 막 집중해서 막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보이기도 해요. 뭐 어디로 포덕을 음. 가야 된다라는 뭐 마을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만날 사람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거나 해요. 그 화경으로. 네. 그런 체험은 좀 했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뭔가를 제3의 눈으로 보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어. 예. 그러니까 뭐를 보냐면 그 법정교 마당에 수도가가 있어요. 네. 그 수도가 옆에가 이제 쭉 마당이거든요, 넓은. 네. 근데 그 마당으로 어떤 남자분이 황소를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음. 황소를 끌고 딱 들어오는데 그 수도가 옆쪽에서 딱 서더라고요. 네. 서더니 이제 고삐를 딱 이렇게 잡고 딱 서 있는 모습을 제가 그거를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음. 마치 영화 화면 보듯이. 그래서 제가 음. 그걸 보면서 눈을 딱 떴죠, 놀라서. 음. 네. '어? 왜 황소가 보이지? 뭐지? 그리고 저 남자는 또 누구지?' 음. 그래서 우리가 대순에서는 황소는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예. 되게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인가?' 이제 그랬죠. 음. 내가 여기 입도를 하니까 조상님이 고맙다고 아니면 좋아서 이렇게 보여주셨나? 그 음. 황소는 조상이고 저 남자분도 조상님인가? 우리 아버지야. 누구야? 막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 했어요. 네. 흔히 "아우 신기 있어서 그런 거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렇죠. 저도 저기 대순에서 도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대를 했겠어요, 신기 있는 사람들을. 그쵸. 무당들도 많이 상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이제 영적인 저는 이제 주문 수행할 때만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해서 막 그 정성이 하늘에 뻗쳤을 때만 그거를 이제 제3의 눈이 열려서 봤기 때문에 그냥 음.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인정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다가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같이 거기 계시던 분들한테도 전혀 티를 안 냈죠. 얘기 안 아무 얘기도 했죠. 안 했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제가
신장 이식 수술도 이렇게 7월 7일 날 그게 네. 의사 3명이 자기네들이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해 갖고 정해준 날도 7월 7일이었고 음. 그날 그래서 우리 신랑이 신장을 빼 갖고 제 신장으로 집어넣는 이제 그 음.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신장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수기를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심장은 이 아 불을 돌리는 거라면 예 그렇죠. 화기운을 돌리는 거라면 신장은 음. 수기운, 물기운을 네. 돌리는 건데 상대님께서도 음. 이 수기운이 돌아야 지축이 바로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7월 7일 날 희한하게 우리 남편의 신장을 제 신장에 집어넣는 그 수술을 하게 됐죠. 음. 그리고 또 제가 법정교회도 희한하게 본의 아니게 정말 등 떠밀려서 입도를 하게 그 됐죠. 네. 또 7월 실석에 7월 7일 그리고 그날 비가 억수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어떤 남자분이 황소를 끌고 들어오는 거를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음. 알게 됐죠. 아. 황소가 뭐고 그 황소를 끌고 온 남자분이 누구였다라는 것. 음. 예, 우리 규현이 생각에는 누구였을 것 같아요? 견우 아닐까요? 견 그렇죠. 견우죠. 네. 견우 소. 예 예. 그렇죠. 황소를 끌고 다니는 네. 견우. 그래서 7월 7일은 그 견우는 황소를 끌고 있고 직녀는 예. 그 보면은 짜고 있고 직녀, 견우 직녀 그 그쵸. 도예 그림에 보면은 하얀 배를 짜고 있고 강아지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강아지 예. 하얀 강아지가 있고 또 삼배를 짜고 여자는 배를 그쵸. 짜고 예. 남자는 황소를 몰고 그죠? 내경도에도 나와 있 그쵸. 내경도에도 그 여자가 직녀는 삼배를 짜고 그 황소로 밭을 그 갈잖아요. 짜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이 차크라 그러니까 이 차크라에서는 견우가 그 황소로 우리 마음밭을 갈고 네. 3 차크라에서는 직녀가 그 배를 짜잖아요. 그쵸. 배를 짜서 우리 앞으로 태어날 아기 미륵의 그 몸을 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음. 피와 살과 뼈로 그게 그쵸. 우리의 피와 살과 뼈로 결국 나 자신의 참나를 짜는 거예요, 그 직녀가. 예. 그렇게 해서 사차크라에서는 그 심장에서는 그 우리 이 나라를 당군이 건국을 했듯이 우리 네. 몸 안에 있는 그 아기 미륵 당군이 그 아기를 이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북두칠성을 돌리는 이제 이제 아기입니다. 그 아이가 정도령이거든요. 정도령 그죠.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경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희한하게 7월 7일과 정말 본의 아니게 희한하게 인연이 돼서 음.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음.